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끝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있진 않는데요. 굳이 꼽자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을 거의 가지는 못했지만 20대 초반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뭐 하루에 영화를 두 편, 세 편씩 봤을 정도로 어, 영화관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또 저만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요. 보통 영화가 끝나면 이제 그 영화의 끝을 알리는 내부의 조명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조용했던 관람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르르 이제 극장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항상 거의 마지막에 일어나서 퇴장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름 감수성이 좀 풍부해서 그런지 마지막 그 엔딩곡을 들으면서 왜 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를 다 보면서요. 제 영화 내용을 또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 시간이 뭔가 좀 여운이 있으면서 저는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항상 영화관에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퇴장을 하는 편인데요. 어떤 때는 입구에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듯한 째려보고 있는 듯한 그런 그 직원이 또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영화 상영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그 일본을 비교해 놓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영화 내용이 끝나자마자 이제 조명이 켜지면서 이렇게 빨리 사람들을 나가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영화관은 내용이 다 끝나도요. 이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명이 켜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당연히 반응하지 않고요. 끝까지 남아서 이제 마지막 화면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영화관에 다녀와 보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고 해도 그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명이 켜지면 냅다 그냥 집에 가기 다들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작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 풍경이 참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단순히 영화 감독 그리고 출연자 몇 명만으로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영화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들은 뭐 주연이나 조연 배우가 되었던 어쨌든 직접적으로 스크린에 얼굴을 내비치니까 관객들이 어떻게든 보고 기억을 하겠지만 스태프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제가 이 영화에 참여했습니다라고 홍보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존재를 관객들이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그 스태프들의 노고와 수고를 조금이나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짧은 한 줄 문장 속에 이 스태프들의 이름과 또 소속 또 뭐 역할 등을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마저도 안 보고 다 가버리니까 참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또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엔딩 크레딧에는요 비록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연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가 제작되기까지 결코 없어서는 안 되었을 그리고 또 쉽게 잊혀져서도 안 될 그런 스태프들의 수고와 열정이 그 한 줄 문장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엔딩 크레딧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영화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의 엔딩 크레딧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도왔고 또 애썼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혼자서 감당했거나 또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너무나도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 사도와 끝까지 함께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헌신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과 희생을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조금이나마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전도 여행이 마지막까지 가능할 수 있게 했던 그 신실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짧게나마 살펴볼 텐데요.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사명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랍도록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절과 9절에서는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명은 이 바울의 편지 서신을 골로새 교회까지 이제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었는데요.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서신을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까지 이 편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능하고 또 믿을 만한 자들을 선택해야 했을 텐데요. 그 일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동역자였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향하여서 7절과 9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들을 신뢰했고요, 또 그들이 친밀한 관계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네시모에 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 예배 거처 장소를 제공했던 빌레몬,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 집에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요,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친 로마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데요.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다시 이 골로새 빌레몬에게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물론 회심하면서 개인의 회복은 경험했겠지만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하기를,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 골로새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성숙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10절에는 이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마가 또한 이 오네시모처럼 처음부터 신실한 동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행하던 중에 어떤 연고로 그가 중간에 무단으로 선교지를 이탈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바울로부터 이제 인정받지 못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그 멤버를 꾸릴 때 그 멤버 명단에서 바울이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데리고 가야 한다,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다툼이 일어나게 돼서요.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로 이게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이 마가가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치명적인 전거가 있었던 이 마가를 향하여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골로새 교회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가를 기쁘게 추천해주고 있고요, 또 그를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관용의 어떤 자세가 없었다면요, 마가라는 인물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나 마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요 진실한 관용은 결국에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과거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게 되면 결국에는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도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또 덮어주고 관용을 베품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아리스타고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바울이 그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또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모습을 이런 의미로 해석했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이 가장 힘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유라굴라 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아리스타고가 등장을 해서요.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냥 인사 한번 하는 그런 정도의 동역자가 아니라요. 정말 내 마음을 오픈하고 항상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가 우리 동북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운명을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는 유스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앞서 소개했던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함께 할레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레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골로새서 4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무리들이고요.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야말로 바울의 사역을 가장 괴롭혔던 무리들이 바로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스도를 그렇게 할레파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가도 아리스타고도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과 각오가 필요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친지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소개되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또 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도 안심하면서 그가 멀리에서도 안심하며 또 기도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곳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여도 안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누가, 이 누가는 더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듯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곁을 지켰던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또 17절에 소개되는 아키포, 이 아키포는 이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를 돌봐주고 또 그에게 협력해 줄 것을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을 한 번씩 쭉 살펴봤는데요. 딱 한 사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데마입니다. 여러분, 이 데마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지만 후에 이제 디모데전서의 기록에 보면 결국에는 그는
끝내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했으면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떨어지고 또 실패하고 탈락한 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확신했던 그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끝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국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동역자들에게 어떠한 리더였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많은 소개된 이 사람들 역시 바울에게 얼마만큼의 신실한 동역자였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기쁠 때도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며 희생할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님들이 되셔서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지막 그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억되는 그런 복된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